7월 6일 화목의 메시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이 책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더불어 그의 삶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그 삶의 역사의 무게가 얼만큼 실려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점에서 누구보다 민족과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50년 이상 민족의 당면한 과제를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풍전등화의 나라의 위기에서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나라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박해, 수모를 겪었고 백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으며 민족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마침내 고국이 멸망했을 때 그는 끝까지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고국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분,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배경과 그 소명을 다룹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때는 요시야 왕 13년째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할 때 나라는 이미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그 앞서 므낫세 왕이 55년간을 통치하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홀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마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잘 회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전쟁에 나가 죽었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이 되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로부터 박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장면은 참 귀한데 특히 예레미야의 경우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 앞부분은 특히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 더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태에 있기도 전부터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스스로의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주저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당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거나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누구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스스로 아이라고 작다고 부족하다고 움츠리지 말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 후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그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예레미야는 참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입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지친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말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을 때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절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작은 아이가 아니었고 소심한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십니다. 개인보다 가족, 개인보다 그룹, 개인보다 나라가 크다고 여기던 고대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을 여러 나라보다도 강하다고 하십니다. 그 나라들을 뽑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하십니다. 그를 마치 철기둥처럼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연약하고 감성적인 자가 철기둥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그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파멸적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던져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강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은 불러 쓰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후 50년 가까이를 그 오랜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위대한 교회로의 나아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이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